몇 주 전에 교육부에서 이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하면서 그 5층 예배 그 강단을 아예 에덴 동산으로 꾸며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몇 그 어른들이 보시고 우리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 주일 지난 수요일에 이 원탁 그 테이블들을 다 펴놓고 이제 서로 마주보게 앉게 해드린 다음에 이 강단에다가 그 장식에다가 과일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당 떨어지실까봐 초콜릿도 붙여놨습니다. 성도님들 나오셔서 마음껏 따가십시오.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니까 막 성도님들이 막 그냥 너무 좋아하시면서 접시에다가 다 따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드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나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나눠보시라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이가 들어 노후에도 돈 걱정하지 않아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 이 몸이 아픈 그 고통이 없는 곳이라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으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에덴 동산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뭘 나누신 거예요? 그분들의 현실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도요,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여리고성 앞에 자기 혼자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언제쯤 그렇게 했을까요? 대낮에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 백주 대낮에 가면 발각되겠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졸고 여리고성 보초 서는 사람들까지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때 자기 혼자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여리고성 앞에 딱 선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성을 취해야 되는데, 이 성 백성들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어떨 때 이깁니까? 나보다 적보다 내가 무언가 더 나은 게 있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전략도 훌륭해야 되고 군사력이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주 너무나 튼튼하게 잘 지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아서 오합지졸들입니다. 무기도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게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누가 죽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이 초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지만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패기 넘치던 젊을 때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어요. 저도 요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10년 그 전에 그 설교 동영상들을 한 번씩 봅니다. 참 제가 파릇파릇했더만요. 10년, 14년 지나니까 제가 화상 늙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10년, 15년만 지나도 이렇게 늙는데 40년이 지났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빽하니 버티고 있죠. 나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밤에 잘 주무십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화장실 자꾸 들락날락 하시고 또 한 번 그렇게 다녀오면 잠이 금방 안 들어요. 그러면 지나간 옛 추억도 한번 생각했다가 또 미래를 보면 또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 심정인 거예요.
이 문제의 여리고, 내가 이 여리고와 싸워서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내 인생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그 여리고 앞에 딱 쓴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잡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13절 계속 읽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갑자기 누가 나온 거예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칼을 쫙 빼들고 지금 나랑 싸우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굴도 안 보여요. 달빛 때문에 이 칼만, 잘 갈아놓은 날카로운 칼만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13절 후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어디 소속 군인이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가 속으로 이런 질문 던져요, 안 던져요? 이 사람은 내 친구일까, 내 적일까? 이 사람 사귐으로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독이 될까? 여러분, 이런 계산 해요, 안 해요? 아니, 눈으로만 좀 깜빡거려 보시라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지극히 본능적으로 자기 상식대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이 신비로운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 여호수아의 적이면 적이고 아군이면 아군이지 아니라? 어떻게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신비로운 이 존재가 왜 이런 답을 했죠? 이거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이스라엘의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당신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카테고리가 잘못된, 범주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질문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밝혀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사람을 수평적인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그럼 어디서 온 분입니까? 하늘에서 온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노후, 어떤 사람들은 자녀,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갈등, 다 지금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앞에 다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던, 인간관계를 하던 이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독이 될 거냐 득이 될 거냐 계속 그렇게만 보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존재가 나와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는 겁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봉착한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을 묵상하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아직도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 아군이야 적군이야? 그럼 누구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중심에 두는 거죠.
나에게 아군이면 와서 나를 도울 것이고, 나한테 적군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칼을 뽑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비한 존재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야, 너는 지금까지 모세 밑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 너 중심으로 생각한다.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적용될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군이 되실 겁니까? 내 적군이 되실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훤히 지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요? 내 소원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편.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모세 옆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렇게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여전히 누구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조건부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요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여러분, 전쟁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래서 목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두 번째는 거룩. 뭐만 있으면 우리가 땅을 취할 수 있다고요? 순종과 거룩.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읽은 걸 쭉 보세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 때? 발을 그 물살이 빠르고 깊어진 요단강에 들여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늘 이 군대 장관 만나기 전에 할례를 하는 사건이 나와요.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해본 분들은 압니다. 전혀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리고 이 군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칼로 살육을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니 남자들은 그 생식기에 그 언약을 베풀어라, 그 사인을 새겨 넣어라 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문제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언제든지 임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내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고요? 두 가지,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맞기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내가 겉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러 오는, 그래도 내가 착실하게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목사님 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칩시다. 소위 말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갈구하던 그때의 그런 갈급함과 낮아짐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많은 분들이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잡고 매달립니다. 막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작정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사사기 잠깐 운을 띄워드렸듯이 뭐 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아유 하나님 나중에 또 내가 당신 필요하면 찾아올게요. 그냥 저기 좀 계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으면 그거 누리느라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쥐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지각하시는 하나님, 맨날 부재중이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이 막 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게 얼만데 원금도 못 찾게 생겼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니까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겉모양만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목사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예배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칼을 쫙 뽑으시고 아주 지금 엄하게 무시무시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대면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야, 너 나 왜 믿어?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탄탄하고 두려운지 그거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도 이 질문을 하세요. 자, 성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희한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욥.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좀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아까 뭐예요? 그 승리의 비결 두 가지?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답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같이 읽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 욥이 원하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잖아. 그렇게 쏟아 부어주었는데 예수님 잘못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을 챌린지 하니까, 도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우리 욥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욥이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거라 허락을 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앞에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만, 여호수아 6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도니까 어때요? 무너졌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5장 후반에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곧 뭘 경험할 거예요? 승리를 경험할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건강하죠, 자식들 잘 컸죠, 서로 우애가 좋죠, 돈도 많죠, 사회적인 명성도 있죠. 그런데 곧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쳐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승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욥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두 신앙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왜 믿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줘도 너 지금처럼 똑같이 나를 성심성의껏,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외웠죠? 뜻을 다하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됐죠? 뜻과 정성과 마음과 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섬기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에게는 내가 너의 건강을 가져가고 너의 자식을 데려가고 너의 물질을 데려가고 너의 명예를 가져가도 너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여호와 군대의 대장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Divine Warrior.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직 관계는 놓치고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 관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탄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 나 왜 믿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위해 싸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그냥 대강 던져놓은 그런 창조일까요? 아니죠.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과 디자인, 설계도를 다 세심하게 짜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오늘 그 뽑아든 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칼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군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속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야. 예?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앞뒤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시다. 그럼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한밤중에 혼자 답답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걸로 짊어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고요. 앞뒤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고생 좀 그만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누구 중심 질문이라고요? 나 중심 질문이에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모든 걱정을 다 하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내 책임으로 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을 이제 바꿔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편 맞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요? 하나님, 내 편 맞아요? 정말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에요? 누가 누구의 종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편 맞습니까?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지방회 활동하면서 알게 된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고 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그 시무하시는 그 교회에 1981년부터 다니셨답니다. 그럼 몇 년 다니신 거예요? 예? 45년 다니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지방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한날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시던 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가셨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그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꼬꾸라지더니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40평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가셨답니다. 그 이사하는 날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성도님들 사시잖아요. 다 나와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권사님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30년 됐습니다. 올해가 딱 30년 되는 해래요. 그런데 그 고통의 세월, 욥과 같은 그 고난의 세월을 30년을 딱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결론이 든대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셔야지, 적어도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선함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나는 너에게 이런 선한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선함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0년. 하나님 내 편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이
무게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그 무게의 추가 옮겨가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0년. 제가 그분 간증 듣는데 너무 이 감동이 돼서요, 제가 가까운 교회에 계세요. 그래도 제가 꼭 한번 모시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중심 옮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옮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분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파트너 삼아 주셔서 아무개 장로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게 느껴진대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어서 좋고, 일터 나가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좋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너무너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노라고, 얼굴 다음에 한번 모시면 보세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2026년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 어떤 일들을 지금 2026년에 계획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호수아처럼 그 앞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허락하실지, 욥처럼 그렇게 고난 안 되고 깨어지고 뺏어가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어떤 인생 원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잘 되면 좋겠잖아요, 기왕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축복도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삶을 살든지,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라. 여기까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예배당에서 만나주신 거 아닙니다. 성소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 떠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보시면요, 할례도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베풀었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도 온 백성들이 같이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에서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이 무게추가 옮겨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의미의 신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신년은 없습니다. 2026년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심으로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